대단한 숫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1번째 설교고 앞으로 이제 5번만 하면은 요한복음 설교 마칩니다. 오늘도 1절에서 2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설교만 3번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니까 그냥 몇 가지 핵심만 보고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총독이 우리 예수님 아주 볼품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보면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뭘 합니까? 채찍질하고, 두 번째로 2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다가 씌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옛날에 황제들이 입는 옷이 주로 무슨 색깔이냐면은 자색 옷이거든요. 자색 옷을 갖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공격 의식을 한 거죠. 왕이여 황제님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손으로 수모를 가하잖아요. 손으로 때립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은 수모를 통해서 저 예수를 아주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볼품없는 사람으로. 성도님들 혹시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조직 속에서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돈 벌어주면은요, 잘했다고 막 인센티브도 주고 박수도 쳐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적이 없으면은 우리가 들어봤죠? 무엇을 없애버려요? 책상을 갖다가 없애버립니다. 일종의 그게 뭐냐면은 그게 자본주의 약점이죠. 그 인격에 수모를 주는 거죠.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보면은 특별히 정치를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나쁜 어떤 프레임을 갖다가 확 뒤엎어 버려서 수모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언론 매체가 보도하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단체는 나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 종훈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종훈아, 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넌 젊으니까. 우리 종훈이가 일본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다 듣고 뉴스도 접하고 대화도 하고 그게 가능해요. 네가 한국 뉴스를 보고 일본 뉴스를 보고 한번 똑같은 뉴스가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한번 평가를 해봐라. 예, 알았습니다. 반드시 달라요. 그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하나의 계단이죠. 보면 이걸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참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동네에서 누군가를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왕따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나랑 같이 안 놀고 등산 같이 안 가고 같이 안 어울린다고 해서 그저 박 집사, A 집사, E 집사 자꾸 따돌리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야만 해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보면 조직 속에.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조롱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공의 그 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 이러다, 이 사람을 봐라, 예수를 봐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상태, 말 그대로 초라한 모습,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보면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빌라도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고발한 예수에게 내가 수모를 가했다. 볼품없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었다. 자, 이만큼 처벌했으니 이제는 저 예수 석방해도 되지 않겠느냐,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실제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어떤 정치적인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자, 빌라도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요 정도 이 사람에게 수모를 주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막 부끄러움과 망신을 다 줬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상한 감정이 풀렸을 거야.
이제 진정이 되었을 거야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소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막 다가오는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후해서 유달리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자꾸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40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앞에 4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나왔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주려고 해서 석방을 시키려고 했어요? 예수를. 정치적으로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를 석방시켜라? 바라바를. 그런데 성경은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다? 강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6절 오늘 읽은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에도 보니까 막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막 군중들이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 오늘 또 읽었는데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없애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공의를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어떤 그 진영 논리죠. 이기심의 논리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와 제사장들, 그러한 그룹이 막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예수를 막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게 뭐냐? 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진영 논리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유대 땅에도 있었고 어디도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어떤 이기심의 논리고요, 어떤 진리와 공의, 정의에 입각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기적인 논리, 그런 논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는 어떤가? 대한민국은 어떤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보면은요, 저는 교회에는 연세 많은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나이가 몇 살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과도기적 우리나라 모습을 보아왔잖아요. 독재 시대도 보고, 그 다음에 독재를 대항하는 그런 시대도 보고. 우리 대학원 때에도요, 사동동에서 공부할 때 공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체류탄 가스 때문에, 체류탄 가스 때문에 학부생들이 그냥 교문 앞에서 데모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가고 그러면은 공부 못하거든요. 보면은요, 그게 우리나라의 과정이었잖아요. 자, 이걸 떠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공의가, 어떤 정의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 치는 진영이 의인이 돼버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보상받아요. 보상하라 하면서 막 데모하면은 10원 줄 거 100원 줘.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받아보는 습관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아파트 건축한다, 뭐가 한다면 나중에 이제 뭐가 불어요? 프랜카드가 막 붙어요. 붙어요. 왜요? 보상 논리가 통해요, 우리나라가. 신기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랬던 사람이 10년, 20년 지나면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교도소가 있어요? 국회의사당에 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청와대가 있어요, 여러분요. 왜 여러분 옛날에 데모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국회의사당에 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리가 크면 보상이 있고 돌을 던지고 그러면은 좋은 직장이 보장이 되고 관직에 들어가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고 그 결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영업을 하면서 정말 잠 못 자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억지 소리가 보상을 받고 억지 소리가 돈이 되고 그러면 이 사회 구조가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정상적으로 수고해서 노동해서 돈 버는 돈은 돈이 아니야. 그건 아무리 벌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일확천금 논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려고 하죠. 저는 아직도 로또 복권 안 산 지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 성실함이 대접을 봐야 되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논리도 그런 거잖아요. 권력과 정부가 할 일이 뭐냐, 국가기관이 할 일이 뭐냐, 선한 자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지켜줘라.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9장, 19장 이 십자가 사건 때 이 소리만 나오면 그러한 갈등이 있어요. 내면의 갈등이 목사로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우리나라도 정직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 보상을 받고 돈이 더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제가 한 요 정도만 이야기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은 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격이 되니까 그냥 요 정도로 끝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속셈, 약점을 안 유대인들이 막 강력하게 막 반응을 보여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막 죽이라고 속된 말로 발악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빌라도 왈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가 데려다 죽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참 모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7절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법이 있다. 이 말은 예수 저 종교법에 의해서 죽일 법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3장의 법대로 하면 예수는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왜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이다 이야기했으니까 참남죄,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게 한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무엇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일 법이 있다, 율법이 있다. 그전에 우리는 법 없다 이래놓고 이젠 또 있대. 이 말을 들으니까 8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이야, 이 친구들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인간이 참 악하구나. 그런 거예요. 자, 총독의 관정으로 들어간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해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당신 도대체 누구냐?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러냐? 넌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총독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누구다, 하늘로부터 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본들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침묵해 버립니다. 침묵하는 예수님을 본 빌라도가 뭘 이야기하냐? 자기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다. 자기 권한,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속 그림이죠. 세속 그림. 여러분, 세속의 권력은 공의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어떤 법 집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이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력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근대나 고대 보면은 왕들이 주로 유럽에서 그런 말 많이 했잖아. 짐이 곧 국가고 짐이 곧 법이다. 이 땅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우리나라에는
내가 법이고 내가 국가라는 거야. 백성들은 뭐냐? 그 짐, 왕의 전부 다 하인이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종종 들어본 이야기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회 시간에 조금씩 공부한 거지만은, 여러분 정말 얼마 전 일이냐, 프랑스 대혁명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게 프랑스 발전에 참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참 피비린내 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피해 숙청 무수한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못 드렸어요, 그때는요. 왜요? 이성이 하나님인데 뭐 예배당에 가서 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게 정식 나갔네. 그래서 하나님을 이성으로 다 바꿨다니까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오죠. 그걸 하나님 대신에 무슨 단어로 다 바꿨다고요? 이성이 곧 뭐다? 좀 아는 체 좀 해주세요, 여러분요. 뭔 말인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부정해버린 거라니까요. 강단에서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한스 퀸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은요, 캐톨릭 신학자가 카톨릭적 관점에서 교회사를 써나가는데 부정적인 것을 쫙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야, 이거 없애자. 그래가지고 한 주를 며칠로 만들어 버린 줄 아세요? 열흘로 만들었어. 어떻게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어. 월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뭘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 보면은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러시아 혁명 시대 보세요. 스탈린 시대 보세요. 피해 숙청, 특별히 1934년부터 1938년까지요. 이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내 말에 동조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 다 죽였어요, 여러분. 스탈리아가 어디 사람? 그루지아 사람이에요. 조지아. 흑해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불가리아 코스토프, 체코슬라바키아 슬람스키 같은 사람은요, 그냥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다. 중국의 문화혁명 마오쩌둥, 모태똥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네요. 대표적으로 휴전선 너머에 누구요? 김씨 가문. 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3대를 계속 연이어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지만은 참 수용하기가 어렵고,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보면 이처럼 보세요. 공의와 어떤 정의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입맛에 따라서,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피해 숙청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세요, 예수를 잡아 죽이세요, 막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의 생각을 교정을 해버려요. 11절에 보면은, 자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진정한 권한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지금 나를 갖다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었다면, 허락하지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내어주지 아니었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아무도 없어. 이 깊은 진리를 어떻게 빌라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나한테 권한 다 있다. 내가 너 살릴 수도 있고 너 죽일 수도 있고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돼.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죄 제사다. 이 영적인 그 신비한 진리를 빌라도가 어떻게 알고 그 사람 앞에 이런 이야기 한들 뭐가 통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침묵해 버리는 거잖아요. 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섭니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 총독 너에게 넘긴 자의 죄는 크다. 공회의 죄, 유대인의 죄, 특별히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베의 죄는 정죄합니다. 예수님, 죄는 죄야.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를 향한 유대인이 소리를 막 지르는데 12절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게 이런 논리입니다. 자, 빌라도 총독은 가이사 황제가 파송해서 보낸 유대 땅의 이두메 땅의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누구의 신하입니까? 가이사 황제의 신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석방하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당신은 예수 운동의 동조자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운동의 동조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황제, 왕은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왕이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예수도 왕이야. 정치적인 왕은 아니지만 그렇게 묶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그러니까 당신 예수를 동조하는구만, 예수 운동의 동조자구만. 당신이 예수를 인정하면 가이사 황제의 뭐다? 반역자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도와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무엇이 아니다?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만약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모든 정치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빌라도 총독 당신이 지고, 그 책임은 곧 뭐냐? 예수가 지실 십자가를 네가 대신 져서 너도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12절이 이 사람을 도와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빌라도를. 당신 해볼까? 협박이에요. 무서운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 석방을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내가 죽겠거든. 왜냐하면 여기 소요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총독은요, 로마 황제가 소환합니다. 그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제 이 소리 앞에 항복을 하면서 뭘 보냐? 정의보다 자신의 안전을 선택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 여기서 야, 빌라도 그 나쁜 놈,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스스로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 진리로 충만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반대편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죽는데 내 앞에 총뿌리가 딱 와 있는데, 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 진리를 선택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왜요? 우리가 안 당해봤으니까 그 이제 그때 가서 알고. 물론 성경의 진리를 지키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국에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고인 되신 영락교회 누구죠? 한경직 목사님. 신의주에 살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나중에 템플턴 상을 타면서 그분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신사참배한 것을 이제나마 늦게나마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한두 가지 실수한 것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정죄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위험해.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나도 그 모습 그대로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뿌리가 내 앞에 딱 와. 그리고 자식들 있고 처자식 있고 있는데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하면 꽝, 안 믿는다 면 지금 살려줄게, 가족들끼리 가라. 이거잖아요. 협박 내용이. 거기에서 한경직 목사님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참 어떤 고뇌를 하는가. 빌라도 보세요. 협박하니까 그래 그만하자. 석방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자, 예수님을 석방하려던 총독의 노력이 중단되고 이제 정식 재판석에 앉게 되죠.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아요.
여기 보니까 돌을 깐 뜰 그랬는데 총독의 관정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14절에 보면은 자, 6월절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날은 6월절 준비일이다 라고 하면서 제 6시 정오예요. 정오. 이 말은 오늘 저녁에 6월절 만찬에 먹을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 준비일에 양을 잡는데 예수님은 6월절에 그 양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혹은 36절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6월절 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흠이 없이 죽는 속죄 양이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여러분 알죠? 출애굽 사건이 있기 일보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재앙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하잖아요. 양이나 이렇게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뼈를 꺾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잡아서 피를 갖다가 어디에다가요? 문지방, 임방, 문에다가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의 재앙이 이제 쫙 올 텐데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게 뭡니까?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장자가 안 죽었어요. 여러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문제는 보라 너희의 왕이다. 빌라도 총독의 말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또 보이냐? 조금 전에 읽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막 소리를 질러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선민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왕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누가? 왕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 메시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 되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여호와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정리하면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배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16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어떤 그 은총 이거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배반 사건과 그 다음에 빌라도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을 갖다 선용을 해요. 선용.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속한 새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매달린 들림받은 메시아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다. 새 백성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본문 17절로 22절은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들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끌려가는 거죠. 골고다 언덕을 쭉 이렇게. 지금은 가서 보면은 막 그 아랍인들이 혹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장사를 많이 해요. 그 골목에. 그래서 그 좁은 골목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 대부분 성지순례 가면 그 필수 코스거든요. 쭉 따라서 이제 올라갑니다. 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협박, 압력에 이제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런데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패를 하나 딱 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실까요? 17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볼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뱉으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뭐다? 유대인의 왕이다.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죄 패를 갖다가 하나 딱 붙였는데, 그런데 참 신비해요. 2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보는데 읽는데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어요. 첫 번째로 무슨 언어? 히브리어. 두 번째로 뭡니까? 로마. 세 번째로 뭡니까? 헬라어.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어는 이 당시에 소통하는 언어야. 이 세 가지 언어만 하면요 그냥 전 세상 다 돌아다닐 수 있어. 그 로마 제국권 속에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언약 백성들의 언어잖아요. 로마 언어는 이 고전, 그게 라틴어의 어떤 고전어죠. 보면은요 로마 언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잖아요. 제국의 언어. 그 다음에 헬라어는 문명 언어, 철학 언어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헬라어를 하면은요 히라보를 하면 사람들이 막 유식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야, 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세 가지 언어로 딱 붙여놨어요. 나사렛 예수는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사람은 그 용어를 다 읽어요? 못 읽어요? 전부 다 읽도록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항의를 합니다. 21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아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랬더니 22절 빌라도가 입은 만큼은 아주 고집이 셉니다.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웬 시비야? 그런 거잖아요. 야, 내가 쓰고 싶은 거 썼는데 웬 말이야? 그런데 세 가지 언어가 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신 예수를 로마 사람도 믿어라, 헬라 사람도 믿어라, 유대인도 믿어라, 다 믿어라. 믿으면 무슨 백성이 된다? 새 백성이 된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 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피할 자 없어. 이제 보는 사람, 로마 군인도 봐라, 헬라 사람도 봐라, 유대인도 봐라, 다 봐라는 거야. 다 봐라. 여기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로 27절에 새로운 백성들이 막 십자가 곁에 탁 서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보면은 물론 이제 23절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다가 보면은 이게 저도 처음에 이거 뭔 말인지 몰랐어요. 보면은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무엇하지 아니하고 호지하냐. 호지하지 아니하고 뭔 말인가요? 여자 성도님들. 예? 이게 똑똑하시네요. 이게 남자니까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다니까요.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까 윗도리가 있고 아랫도리가 있는데 이것을 연결을 해요. 뭡니까? 꼬매야 돼. 그런데 꼬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이 속옷이 통으로. 그러니까 푸대자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탁 덮어 씌운 겁니다. 보면 예수님의 의상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야, 이게 군사님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신군사님 어디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이 역시 똑똑해요. 호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24절에 이런 제비 뽑기도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은 내 옷을 제비 뽑는다.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이 호지하지 않고 통으로 입는 옷, 제비 뽑게 한 거, 이게 다 구약에 예고된 사건, 예고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로 27절로 딱 넘어오면은 이 새로운 백성, 제가 새 백성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로 인하여 새 백성이 이제 막 세워지는데 새로운 백성이 십자가 곁에 딱 서 있어요. 이게 단순히 몇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 옆에 선 새 백성에 대해서 굉장한 메시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새 백성이 딱 등장하고 있는데 누구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또 누가 등장하느냐?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때 아들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새 백성, 새 창조케 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단순히 나무 십자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아래에 속한 자들이 십자가 곁으로 쫙 끊어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51절에 보면 나다네엘이 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공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 여인이 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을 뜬 사람,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 전부 다 누구 옆으로 온 사람이냐? 예수 옆에 온 사람, 십자가 곁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그건 실패작이 아니야? 그건 순환이 아니야? 그 들림 사건을 통해서, 영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어떻게 다 십자가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와라! 전부 다 와라. 십자가 옆으로 와라. 지금 누구도 온 거예요? 여러분도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섰다라는 말은 이제는 적용을 해야 돼요. 누구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 십자가 곁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도 주님 십자가 곁에 서 있어요. 우리 가족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오이코스 운동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 곁으로 데려오는 운동이에요. 데려와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들림받은 예수를 봐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봐라.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을 때, 내가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이 가는 끝점이 뭐냐? 이거 십자가 옆으로 와서 십자가를 봐라.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너는 새 백성이 된다. 새 백성으로 창조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 그 고통당한 그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 곁에 남들이 다 버리고 갈 때 아니요, 주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 십자가 옆으로 와라. 십자가 옆으로 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한번 지그시 감고 골고다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거기 사도 요한도 있고 여인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있습니다. 누구도 있나요? 여러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곁으로 누군가를 또 초청해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곁으로, 십자가 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하고 간구하겠습니다.